쭉 보니까 일단 누가복음에는 이 말씀과 같은 데가 있고, 먼저 마태복음에서 먼저 한번 볼게요. 10장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0장 19절. 10장 19절을 보시게 되면 거기 나오죠. 자,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여기서는요. 우리 여기서 먹을까, 뭐 마실까, 입을까 하잖아요. 똑같은 구조에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자, 이것은 박해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내용이기도 하죠. 17절에 보니까 너희를 회당에 넘겨주는 자들이 오면, 그러니까 이 넘겨준다는 말은 파라디돔인데, 이거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냥의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줄 때 쓰는, 그래서 배신하다는 뜻도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넘겨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될 때 너희는 거기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무엇을 말해야 할지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때 말하다가 그냥 말하다가 아니고 랄레오인데 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이거는 대부분 특별한 어떤 뜻과 의지, 진리, 사실 이런 거를 얘기할 때 쓰는 게 랄레오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거기 회당에 붙잡혀 가지고 나에 대해서 너희들이 물을 거다.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물을 거다. 그때 너는 무엇을 변명하기 위하여 애써 말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밑에 답이 나오죠.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 성령은 또 뭐예요? 거룩한 영인데 깨끗한 영이라고 했었죠. 영은 곧 말씀이라고 늘 계속 우리가 생명이다 이렇게 하시죠. 이 말씀은 레마입니다. 자, 깨달은 말씀이라는 그냥 로고스가 아니고, 자, 영은 말씀이요 생명이라는 요한복음 6장 63절 4절을 여러분 아신다면은 이 성령이라는 건 깨끗한 영, 거룩한 영이 아니고 깨끗한 영인데 깨끗한 말씀, 깨끗한 생명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요. 그러니 너희들이 가가지고 무슨 말하려고 염려하지 마라. 성령 곧 깨끗한 말씀이 너희들을 말씀하게 할 거야. 이런 뜻이에요. 깨끗한 말씀을 주시는 그분이 그 진리로 말하게 할 거야. 그래서 랄레오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진리를 말한다는 뜻을 쓸 때는 그걸 쓰거든요. 자, 여기서 한번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두 번째는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자, 10장 41절.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죠. 마르다의 뜻은 여자 주인, 여주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을 여자의 주인이 그러니까 살림을 다 도맡아 하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러면은 여주인은 항상 창고에 키를 갖고 있으니까. 자, 그런 그 주인이다 보니까 분주하잖아요. 손님을 맞이하고 영접하고 등등. 그래서 마르다는 게 준비하는 일이 많았다고 40절에 이야기하죠. 그때 41절에서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또 근심까지 하네요. 자, 염려한다, 근심하다는 뭐 단어 몰라도 되지만, 자, 근심하고 염려하는데 이때 염려한다고 얘기합니다. 자, 염려하는 이유는 그 문맥 전체에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42절에서도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하나는 39절에서도 말하지 않습니까? 39와 42절을 보시면 39에는 동생 마리아는 염려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그의 심령을 보니까 염려하고 있네요. 발치한 자 마리아는 그의 말씀을 들음으로 염려할 일이 없게 됐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그 마르다는 염려를 안 해요. 지금 그 말씀이라는 그 결핍을 그가 주님으로부터 갖지 못하니 계속 염려가 되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 하나를 갖지 못함으로 염려하는 자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42절에서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그것이 너의 결핍이니라는 뜻이에요. 족하다는 말이 풍족하다, 만족하다는 게 아닙니다. 너는 그게 지금 없어라는 거예요. 원래 원문은.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 그래서 빼앗기지 아니한다. 빼앗기지 아니한다는 게 중요해요. 그럼 빼앗기지 않는다는 건 꼭 쥐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사탕 하나 이렇게 손에 주어주면 이거 안 뺏깁니다. 손에 끈적끈적하게 더럽게 그냥 막 땀에 흙에 먼지에 묻어 있어도 걔들은 그걸 쪽쪽 빨아먹으면서도 먹어요. 애들은. 여러분의 옛날 모습들 아니었었어요? 아이고 정말 그림들 나온다. 이렇게 그냥 손이며 몸에 더러워 죽겠는데도 그거를 막 안 내놔. 내놓으라고 혼내줘도 못 내놔. 그냥 때려야지만 그냥 놓고 손 닦고 다시 세우고 목까지 닦고 그냥 그 캔디까지
사탕까지 닦아서 줘야 될 정도야. 나 너무 더러워가지고. 애들이 그걸 중요하면 자기 귀한 거면 손에 꽉 잡고 안 놔줘요. 이게 지금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이게 꼭 잡고 안 놔줘다, 안 놔준다는 의미입니다.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죠. 이 말이 오늘 본문에 또 나온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귀한 것인 줄 알면은 절대로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가복음 12장을 한번 보세요. 이건 병행꾼데 오늘 본문과 12장 22절. 12장 22절. 제자들이 이르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서 한 번 더 병행꾼으로 나옵니다. 자, 그럼 먼저 서신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염려하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좀 이해하자는 거예요. 성경에서 염려하는 건 뭐 할 때 쓰는지, 세상에 어떤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걸 갖고 쓰는지, 아니면 성경에서 말하는 염려하다는 그 말은 어느 때 사용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3절.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고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아니한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자 여기 마음이 갈라지며라는 그런 말은 그 위에 붙어야 되는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한다네요. 세 번째,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그러니까 맨 앞에 33절과 34절 세 번째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장가간 남자와 시집간 여자에 대한 이야기죠. 이들은 다 무슨 염려를 갖고 있대요? 세상의 일을 염려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 중간에 껴있는 시집가지 아니하는 자와 처녀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사람들은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 몸과 영을 거룩하게 하는 자들로서의 그들의 염려와 그리고 세상 일을 염려하는 이 사람들의 염려가 있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염려란 단어 보세요. 이 메리맘노라는 것은 어떤 때는 염려가 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이 보살피고 사랑하고 관심을 갖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시집가지 아니하는 자들은 주의 일을 뭐라고 되어 있나? 주의 일을 염려한다. 주의 일을 염려라는 번역보다는 주의 일을 careful한다는 거겠죠. 메리맘노가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걸 이렇게 지극히 염려한다는 거, 거기에 마음을 쏟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아우, 내 얼굴이 지금 굉장히 염려가 돼. 전부 다 한 사람도 동의를 안 하기 시작하네. 얼굴이 굉장히 염려가 되죠. 여기 반응들이 없어. 이렇게 염려가 전혀 안 돼서 포기했어 이제. 자, 어떤 분이 얼굴이 지금 굉장히 신경을 써. 이유를 보니까 얼굴이 자꾸 뭐가 나는 거야. 피부에 문제, 트러블이 생긴다고 그러죠. 뭐 문제가 생겼어. 그러니까 얼굴을 염려하네. 자, 얼굴을 염려한다는 것은 얼굴을 관심을 갖고 있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결국은 뭐 살필 거 아니에요. 뭘 구루물을 바르든지 뭐 대리미로 문지르든지 뭐 어떤 고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뭐 할 거 아니겠냐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 염려하다는 말 안에는 이렇게 두 가지 의미가 공존하고 있음도 우리가 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세상 일을 염려한다는 거, 세상 일을 단순히 염려한다는 말을 결국은 그것을 더 보살피고 살피고 돌보고 살아간다는 걸 전제로 한다는 거겠죠. 자, 주의 일을 염려한다는 건 똑같이 주의 일을 보살피고 살핀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주인의 문제가 어디서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느냐가 24절처럼 그 문제가 해결돼야지 세상의 것을 볼 거냐, 아니면은 24절을 놓고 본다면 하나님으로 나의 관심을 그쪽에 놓고 볼 거냐라는 말씀하는 것이라 볼 수 있겠죠. 또 한 번 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12장 있는 거 한번 다 보자고요. 몇 개 없어요. 많잖아요. 이게 12장 25절 보시면요. 자, 몸 가운데서 분쟁이 끝나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하죠. 이때 돌보다는 말이 있습니다. 요 단어예요 지금. 자, 몸 가운데서 분쟁이 끝나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돌보게 했다. 이때 분쟁한다는 말이 나오죠. 이게 스키스마예요. 스키스마, 여기 스키조프레니아에서 나온다는 정신분열증이라는 때 쓰는 거 있죠. 그게 지금 분열입니다. 거기에 반대되는 이야기가 서로 같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분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서 잠깐
이 메림맘노라는 요 단어, 메림나우라는 요 염려하다는 단어가 명사로 하면 메림나예요. 자, 메림나입니다. 요 메림나는 메리조마이에서 나와요. 메리조마이. 제가 이 아까 분쟁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분쟁과 이게 같이 이게 뭐냐면 메리조마이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 메리조마이가 divide 나누다, separation의 뜻을 갖고 있어요. 나누는 거예요. 나누다. 이 나누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게 메림나 나눔이 되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 명사로. 근데 요 나누다에서 나온 건데 나눔이 아니 얘는 또 어근은 여기 나누다 separate 이런 뜻인데도 불구하고 얘는 뭐냐면 걱정, 근심, 불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걱정하다 염려하다는 뜻을 갖고 있는 메림나의 명사니까 당연히 걱정, 근심, 불안입니다. 얘가 worry, 이런 anxiety 이런 거예요. 왜 이렇게 되냐? 나눠져서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하나로 통합이 안 되니까 자꾸만 세 갈래 네 갈래 자꾸만 분리된 생각이 들어오네. 그러니까 복잡해지지, 혼란스러워지지. 그러니까 분열이 된단 말이야. 잠깐 분쟁이 생긴다는 거. 내 안에서 하나가 되지 않으니까 계속 싸우는 거야. 분쟁이 되는 상태를 말할 때 쓰는 메리마주에서 나온 메림나 곧 나뉘어짐. 요 말이 지금 25절에 나오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런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는 것 더 이상. 그러니까 몸은 이거 소마입니다. 그냥 몸 사르스 이 육체라는 이 살 거죽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몸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다른 형체의 몸을 쓸 때 소마라는 몸이에요. 죄송합니다. 소마라고 하는 요 몸을 씁니다. 자, 요 소마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난번 설명했을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사르스라는 이건 육체예요. 그냥 육체라는 우리 영어로 해서 flesh라고 그러죠. 고기입니다. 이런 육신, 육체. 이게 아니고 성도의 몸을 쓸 때는 이 몸을 쓴단 말이에요. 헬라어 원어 본문에는 항상 이 소마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몸이에요. 자, 하나님이 영에 담겨 있는 몸. 그게 무슨 말인가? 성령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 그 영 진리, 요 생명을 갖고 있는 몸. 요 몸을 쓸 때는 소마예요. 그럼 이 몸이 분리가 된 몸이겠냐고요. 그래서 이 몸은 분쟁이 없고라는 겁니다. 이 몸은 하나로 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분리가 안 되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 요 상태로 그의 안에 내가 그의 안에 그가 내 안에 계시는 요 상태가 돼서 더 이상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다투어 싸우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막 어떤 사람은 싸우듯이 한단 말이에요. 뭘 달라고 이렇게 분쟁을 하는 건지 싸우는 건지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가 하잖아요. 자, 그런 상태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나가 되어 돌보게 하셨다라는 내용을 때 사용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자, 느낌 잠깐만 가져보시고요. 빌립보서 2장. 이 염려하다가 어떻게 쓰이는지. 2장 20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누군가 내 사정 잘 알아주면 고맙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사정이라고 했는데 이 사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긴 했습니다만은 뭐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이때 생각하다 있죠. 사정을 진실히 생각하다라는 요 말 있죠. 이게 진실히 생각한다고 이거 의역을 했는데 요 단어가 메림나오예요. 이게 염려하답니다. 근데 여기 염려하다는 말을 쓰지 않았죠. 너희 사정을 제대로 알고 돌보아 준다라는 말이겠죠. 그건 마음을 제대로 써주는 거지. 자, 그 뜻을 같이 한 사람들은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거다. 이렇게 이제 의역을 했지만 이게 메림나오, 염려하다 혹은 깊이 돌보아 주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말입니다. 한 군데만 더 봅니다. 빌립보서 4장. 너무나 잘 아시는 거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고 하는 부분 있죠.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이 암송도 하신 아주 그런 말씀 아닙니까? 이때 염려하지 말라라고 나오네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 어느 것 하나도. 그럼 이 말은 아까 우리 본문에서 6장, 손 잠깐 놓으시고요. 제가 6장에 있는 32절을 보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있죠. 이 모든 것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무것도란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이 모든 것을 다 하시느니라. 그러니 너희는 아무것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오해하면 안 된다는 얘기. 이건 물질적인 그런 내용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내용을 우리가 아까 기본적으로 좀 언급을 했었죠. 우리로 말고 그냥 먹을 거 염려하지 말고 살아. 다 채워줄 테니까.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사셔야 돼요. 열심히 수고해야 됩니다. 길쌈도 하고 땅도 파고 씨도 뿌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걸 거부하고 그냥 놀아라. 우리 다 백조 부대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도 4장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은 세상에 있는 그런 염려도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지금 세상 살면서 어떻게 염려가 없어요? 여러분 염려가 없으면 제가 그분 염려해야 할 만한 사람이에요. 정말. 그분 염려의 대상입니다. 정말 염려가 없다면 그분이 환자가 아니면은 어떻게 염려가 없어? 당연히 세상 사는데 염려가 있죠. 근데 그걸 염려하지 말라 하니까 염려하면 안 돼. 믿음 없어 보여. 그래가지고 염려 안 하는 척 한단 말이야. 막 어려운 일이 있는데 삶에 염려하면 뭐해? 염려하지 말아야지 하고 그냥 염려를 막 안 하려고 애를 써. 염려할 일은 같이 얘기하면서 그 사정이 어떤지 살피고 서로 도울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돕고 이래야 되는 거지. 그런 차원의 내용들을 왜 염려하지 말라는 말로 오해를 해가지고 그냥 무조건 다 믿음 없는 것처럼 보여질까봐 염려를 스스로 막 안 하고 있어요. 그런 차원의 염려는 하셔도 되죠.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다른 차원의 것에 대한 염려가 있는데 그건 염려하지 말라는 게 있는 거예요. 좀 이따 우리가 하겠습니다만 염려할 것과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자, 그래 다만 기도와 그래서 간구로 하라. 그러니까 그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은 기도와 간구가 아니면 해결이 안 되는 어떤 것이겠네요.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만 그 염려할 대상은 해결될 거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여러분 막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막 해결하십니까? 막 떡 나오라고 기도 막 하세요 오늘 아침서부터?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한 주관자 맞습니다.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가는 모든 것을 하나님 다 공급해 주시죠. 그것도 모르면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니까 주관하신다니까 걱정하지 마. 이거는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백수로 가거나 하나님을 미신으로 섬기게 된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주관해 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주관, 우리에게 간섭하고 싶은 하나님의 간섭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끄시고 싶은 그 이끄심의 내용이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이런 것을 이끌어 주신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거야 당연히 주실 수 있죠. 그러나 그거 말고 정말 우리가 필요한 다른 어떤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좀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동사로서의 메림나오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고요. 명사로서 걱정이라는 말, 염려, 이 말이 따르죠. 메림나라는 단어에서 이것이 어떻게 쓰이는지 같이 한번 볼게요. 같은 어근에서 나오는 거니까 마태복음 13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씨 뿌린 자 비유죠. 그 씨 뿌린 자 비유에서 보시면은 중간에 다른 이야기가 하나 더 들어가는데 31절 이하입니다. 겨자씨 한 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겨자씨 한 알 같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또 성경에서는요. 이때 32절에서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라는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는다는 그런 말씀이 있는 곳이 있죠. 어디에네? 거기가 아니다. 13장 32절이 아니고 제가 염려 걱정을 해야지. 22절. 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씨 뿌린 자 비유에서 자, 그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는 말이 있죠. 이때 염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게 되는 것으로서의 염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열매를 맺는다는 건 30배, 60배, 100배 지난번에 다 설명해서 기억하시죠. 3696 가야 되는 36 100으로 이상하게